이제 오늘부터 저희는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실 때,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참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다양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그들의 묵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나훔,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 이 세 선지자는 보통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들로 봅니다.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유다를 다루어 가시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상황은 어떤 시대입니까? 암흑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은 상태입니다. 멸망일보 직전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 하박국은 온통 질문과 의문뿐입니다. 그의 기도는 한마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악들, 죄악들, 강포들, 포악들, 왜 하나님이 그냥 좌시하고 계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지금 이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악인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바로 남유다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은 지금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압제를 당하면서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꼼짝달싹 안 하시고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 무능력한 하나님.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고 고민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이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을 허용할 수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죽음을 허락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젊은 선교사님의 가족이 6가족 가운데 4가족이 정말 이루 말하지 못할 그런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런 일을 허락하시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 이런 의문, 이런 의심, 이런 회의, 이러한 분노, 이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문과 이런 풀리지 않는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율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어려운 질문, 이 분노, 이 갈등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모든 정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정답이 있고 우리는 모든 해답을 갖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질문을 한 번도 던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려운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즉각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갖고 불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토하는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응답하시는데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한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봐라. 정세를 봐라. 여러 나라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봐라. 봐라, 북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았느냐.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도 그 수도 니느웨도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힘을 과시했던 애굽도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소위 너희가 악인이라고 말하는 그 바벨론을 내가 지금 키우고 있다. 내가 이 바벨론을 준비시키고 있다. 너희를 치기 위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더 갈등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더 놀라고 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 당신의 백성보다 더 악하고 악인 중에 악인인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치를 안겨줄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은 아니고 내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박국은요, 악인은 바벨론이고 의인은 남유다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죄를 짓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율법 없이 망하는 사람은 율법 없이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지만 율법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의 포악함, 그들의 잔인함보다 더 무섭고 더 끔찍한 죄의 모습을 지닌 남유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침묵했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 나는 침묵한 적이 없다. 여러 나라들을 보아라. 나는 그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죄를 다루고 있다. 나는 너희들의 그 수많은 죄를 심판할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은 착각했던 것이에요.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리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이 끄떡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시니까 뭐요? 죄를 져도 상관없구나. 계속해서 악을 행해도 상관없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의 가장 큰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박국의 첫 장을 오늘 공부했지만 하박국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3장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하박국의 이 첫 장은 온통 질문과 의문으로 시작하지만 하박국의 3장은 마지막은 감탄사로 끝납니다. 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요, 찬양이요,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의 뜻이 무엇입니까? 끌어안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갈등, 우리의 문제, 우리의 분노, 우리의 여러 가지 회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끌어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끌어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공부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그것을 인용하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한 가지 일, 모두가 놀라고 모두가 믿지 못할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심판받아 마땅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다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말씀은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책으로 알려진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 다 하박국을 인용합니다. 2장 4절. 그런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고 의문이 많고 따지고 싶은 것이 많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더 마음에 들지 않는 저희들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진짜 악인은 내 자신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러운 죄인이고 내가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생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